자, 오늘 저는 이 성우가 읽었던 시편 82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전에는 이 정초에 명절을 신정명절로 지키게 됐죠. 이제 그러다가 구정으로 구정명절로 바뀌었는데, 음력으로 보면 이제 구정도 한 해의 시작이죠, 시작. 음력으로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초라 그러는. 그렇듯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설날 같은 신정이나 구정이나 이런 명절이 있어요. 그런 명절을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무슨 절요? 나팔절. 예, 나팔절이라는 말이 로수 하샤냐라는 말인데, 이 로슈라는 말은 머리란 말이고 하사나란 말은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의 머리. 그러니까 해는 되게 1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1년의 머리라는 말은 시작이란 말이죠. 어쨌든 로스의 하사냐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신년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설날을 이제 맞습니다. 일상을 살아오던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이 로스 하사냐라는 이름 하에서 나팔절이라는 절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이 명절을 지키고 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함께 모여 축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간절한 기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팔절 후는 이어지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절기예요. 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절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함께 하시려면 그 백성에게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죄를 그들에게 다 사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잡고 함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 해 내내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어떤 위기에 건져내시고 가야 할 장벽일 땐 뛰어넘게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한다는 뜻이 이 두 절기에 이어지는 절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 이렇게 노래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나팔절이 되면 이 로스 하샤냐가 되면은 나팔을 불러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점수 뿔을 넣어가지고 만든 나팔을 뚜 이렇게 불어요. 유대는 각 성읍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성읍에 의해 그곳에 사는 제사장들이 다 배치돼 가지고 저렇게 나팔을 막 불러대는 거예요. 뚜 그렇게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그게 새해를 알리는 신호인 거죠. 이제 새로운 해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알리는데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도 울려 퍼지고 저 말도 울려 퍼지고 온 이스라엘 땅 온 세상이 나팔 소리로 뚜 울려 퍼지고, 그 나팔 소리의 장엄함의 울림은 새날이 왔다 이런 이제 알림인 거죠. 할렐루야. 이 새날, 어제와 다른 날. 그러니까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가 작년과 올해 똑같다면 기대가 아니라 마음이 막 우울해지면서 막 낙심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제와 다른 날, 작년과 다른 새해. 그럴 때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뭐 내 안에는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의 죄를 다 한꺼번에 다 죄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밀착되어 오셔서 그 걸음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표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기잖아요. 함께 걷기.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군대 안 갔다 온 자매들은 이게 제식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래서 이거 맞춰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새날 하나님은 이 로스 하샤나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매년마다 새로운 새해를 맞고, 그렇게 계속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고,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또 새해를 맞고 계속 할까요?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새해를 이렇게 다 맞지만은 여기에는 방점을 찍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상의 해는 끝나고 영원한 새해, 새 나라가 펼쳐지는 게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이 다스리는 새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째 나팔이냐면 7번째 나팔인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몇 번까지 있었어요? 세 보셔야 됩니까? 6번째까지 있었잖아요. 6번째. 마치 매해마다 나팔을 불듯이 하나님은 이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 특별한 의미의 나팔들을 계속 부는데, 이 나팔들이 담겨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마지막 7번째 나팔 들릴 것이다. 바라기는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 천지에 울려 퍼지듯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들이 어디에 있든지 울려 퍼져서 그들의 귀에 이 나팔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만왕에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순간을 그렇게 할 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가 간증했잖아요. 에? 나팔 소리를 듣고 내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죠. 뭐 꿈에 그런 거 있을 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매가 지금까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 딱 다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 자, 여러분 이제 나팔절로 돌아왔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온 백성들은 새해를 알리는 신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큰 기대감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성전에 모인 이 절기에 모인 사람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올리게 되고 그 이유는 새해를 맞는 축제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찬양대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는 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제사를 성대히 올리고 또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이게 축제일이잖아요. 그죠? 설날은 축제일이잖아요. 잔치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뭐 조상집 분위기가 아니라 막 결혼식 날이나 무슨 잔치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이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렇죠. 그래서 그 찬양대장이 아삽이라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읽은 이 시를 같이 들은 이 시를 지은 분이에요. 이 아삽이 수백 명의 찬양대원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이제 이 악대보의 반주를 따라서 올리는데, 이 악대보가
짜자자잔 이렇게 이제 신호를 알리면 이 찬양대원들이 다 이렇게 서서 한껏 목청을 높여서 뭐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하고 맞춰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되니까 얼마나 옹정하고 이제 그런 찬양이 올려드리겠어요. 네. 그 순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렇게 이제 아삽이 막 선창을 하며 찬양을 하면 모든 찬양대원들이 같이 곡조를 붙여가 막 찬양을 막 하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부제로 표제어로 기띔에 맞춘 노래를 말해요. 기띔이라고 하는 말이 뭐 정확한 해석은 없지만 악기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악기들을 상징하니까 여러 악기와 함께 찬양대원이 찬양을 하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수고, 비파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악기들이 있겠죠. 이렇게 악기와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데 이 노래, 오늘 여기 기쁨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행진곡풍이에요. 여러분 행진곡을 할 때 슬프게 불러요? 기쁘게 불러요? 행진곡을 할 때 빠르게 불러요? 느릿하게 불러요? 그렇죠. 마치 군가처럼 말이에요. 행진곡은 막 기쁘게 막 빠르게 막 쾌쾌하게 막 이게 부르잖아요.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악기 소리와 함께 축제에 참여한 자들은 마음이 막 텐션이 올라가지고 함께 막 같이 찬양하고 그 찬양의 도가니, 그 감동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새날, 그 새날을 기대하면서 부푼 가슴으로 이 축제를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이 올려지고 또 한편에는 막 제사가 드려지고 하는데 그 중에 찬양대장 아삽이 찬양단을 지휘하다가 말고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굳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넘나지도 없이 읽었지만은 이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이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찬양대를 지도하던 아삽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이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특이한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특이한 말씀이 이 5절에서 알지 못할 말씀을 들었나냐 할 때 이 말씀이란 단어가 사파란 말이에요. 사파. 이 사파란 말은 직해하면 입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술이란 말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관종구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방언이나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언어를 말할 때 사파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막 찬양대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을 들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 이상한 방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히브리 말이 아니니까 자기들 언어가 아니니까 뭔 말인지는 몰랐어 처음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의미를 그에게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조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과거의 일을 회고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에 짐을 벗겼다는 것은 그들의 노동의 수고를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의 모든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 구름 가운데 계셨습니다. 구름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마실 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게 하셔서 그 아래에 걸어가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게 하시고 만나로 일요일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과거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회고하게 할 뿐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과거에 그 광야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나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말은 내 말을 좀 들어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라는 촉구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내 말을 청종하라 이렇게 할 때는 중요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도하게 될 때 뭔가 막 말을 안 듣거나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앉혀놓고 그 말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절, 2절, 3절 그러면은 뭐 그래도 다 잔소리로 듣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 신명기 풍의 이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했는데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너희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내 도를 따르라 했는데 복종하는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삽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말씀, 그 말씀 사파, 그 방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셔서 이해한 내용이에요. 어느 나팔절 아침에 이 아삽은 이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감동 속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서 봐야 할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에게서 행해야 될 그런 행동을 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되어야 할 그 삶의 내용들을 그 기대하신 내용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한 그런 그 삶의 부작용들을 생각할 때,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아삽은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마치 굳어지듯 찬양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태와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충격이 되고 혼란스러운 거죠. 발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찬양단은 찬양을 계속 인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예기치도 상상치도 않았던 그러한 말씀을 직접 그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사병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또한 하셨을까? 이러한 복잡한 생각 속에 그는 찬양들 막 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계속 작용되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없었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나에게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말 좋은 모습이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내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문득 떠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와 다른 내 남편의 모습을 새삼 보게 하실 수도 있고 계속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사는 저 자식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뭔가 무거운 것이 걸려있고 표정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말씀하실까? 나는 찬양대장으로서 이 찬양대원을 잘 이끌어서 오늘 이 나팔절도 성대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했는데 내 역할을 내가 잘 했는데 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문제가 아닐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 바로 살려고 오고 하는데 그건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닌가? 왜 내게 그걸 보게 하시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도를 듣는 채만 하는 복종하는 채만 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들려준 것을 전하기만 하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 모습을 보는 거울이 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무슨 물질이 많이 쏟아지거나 지가 높아지거나 이 세상 사는데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어제의 모습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새롭게 바꾸는 것도 무엇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에 나를 축복하시고 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이나 아스도롯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찬양대원들을 훈련해가지고 그 찬양대원들이 멋진 앙상블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될 때 다 마치고 사람들이 찬양이 멋있었어요. 아주 오케스트라 이상입니다. 세계적인 찬양단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안에 우쭐해지고, 그렇지, 내가 이 찬양 대장이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장 수준 높은 음악가야. 나 같은 수준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저 김일성이만 우상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자기를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뭐 찬양단이 나팔전이니까 나팔전 컨셉에 맞춰가지고 참 이 뭐 노래를 선정하고 또 이제 다 파트별로 가사를 익히고 악보에 콩나물 대가리를 다 익히게 해서 그렇게 뭐 완벽하게 잘했지. 그럴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도란 게 뭡니까? 찬양을 봉사하든 예배의 어떤 부서를 봉사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 네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찬양. 정말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한 찬양. 우리의 봉사가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이 정도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끝까지 가보지 않는 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지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사실 던져보지 못한 그런 헌신. 이것은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종땡 치면 그냥 챙겨가지고 나오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입니까? 종이 땡 쳤어요. 5시 마치실 시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오늘 이 부서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잡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에 대해 다 나쁘게 평가하고 그게 팩트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켜 준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영혼이 없는 거고 주의 따를 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팔절이 새 절기로 매년마다 찾아오는 것이고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의례껏 열기는 식어지고 답소의 모습에서 우리가 행식에 치우친 그런 순간으로 일관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란 건 그래요. 시간이라는 영역 속에는, 그 세계 속에는 아무리 특별한 것도 시간이 가면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아요. 망각의 강을 건너보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도 그게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시간 갈수록 그 감동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콘크리트처럼 굳어가는 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백성들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문제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야.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고 늘 해. 그럼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가고 우리 삶은 전혀 변화에 대하여 미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팔을 불러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제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심각한 건 악순환입니다. 뭐라고요? 악순환. 바라쿠다라고 하는 물고기 있어요. 저거는 새끼입니다. 저보다 큰 물고기 있어요. 이게 육식성 그러한 물고기인데 몸집이 크고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루졸 해양연구소에서 이 물고기에 대한 행동 반응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 물고기,
이 이제 바라쿠다가 좋아하는 생선이 뭐냐면 숭어예요, 숭어. 얘가 맛은 아는 것 같아요. 숭어가, 제철에 먹는 숭어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겨울에 별미잖아요. 숭어를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처럼 해가지고. 근데 좋아하는 먹이가 뭐라고요? 숭어인데 그 숭어를 그 수족관에 바늘 유리막을 쳐놓고 숭어는 이쪽에 풀어놓고 여기 이제 바라쿠다는 여기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쿠다 눈에 유리백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처럼 시력은 안 좋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숭어가 이렇게 헤엄쳐가니까 앞에 숭어가 있으니까 막 손살같이 날아가지고 탁 먹으려고 하는데 숭어가 먹히는 거 아니라 유리백을 들어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숭어가 이쪽 가서도 몰라 확 이러는데 코앞에 부딪히는 건 뭐예요? 주둥이에 부딪힌 유리백인 거예요. 주둥이 터지고 막 깨지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바라쿠다가 어떤 행동에 반응을 보였냐면요. 그 다음엔 숭어가 보여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유리박을 싹 제거를 했는데 지금 숭어가 한 마리가 눈앞으로 이렇게 해가요.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나. 이게 지금 입 앞으로 해가 입만 벌리면 들어와요. 그런데도 낙심한 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유리백은 안 된다는 인식이 학습이 되어졌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유리백의 경험처럼 기도해도 안 돼. 주일 성수하고 뭐 봉사한다고 해도 복이 안 와. 이런 유리백의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려라. 안 벌립니다. 말씀을 듣는 채 순종하는 채일 뿐이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이 유리백의 경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를 단 하나도 경험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복종한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역사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눈에 우리 속에 이렇게 그 구름 속에 갇혀 있어도 그들에게 나타난 만나가 떨어지는 것,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 반석에 물이 터져서 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고 내가 바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할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전환하지 아니하면 그의 날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참 심각하게 묵상해 봐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뭐 하였도다? 무슨 시험을 했겠어요? 뭘 위한 시험을 했겠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수능 시험을 했겠어요? 진급 시험을 했겠어요? 무슨 시험을 했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여부를 시험하는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세속적인 복을 채워주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 크게 가지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에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믿음에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게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이 가득 채지고 우리 손발이 그래서 그 믿음에서 움직여지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현실이나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구원도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까지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에 대하여 밀접해져야 됩니다. 더 이상 계명이 무겁지 않고 내가 가볍게 순종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시험에서 합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사정을 따라, 때를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삶은 그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걸음은 그와 동행하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